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은 749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9절에서 31절, 구약 749페이지입니다. 우리 세 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는 느헤미야 13장 29절에서 31절을 본문으로 기도를 삶의 일부로 만들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를 삶의 일부로 만들라. 느헤미야 13장은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입니다.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으로서 느헤미야의 네 가지 개혁 이야기를 합니다. 네 가지 개혁. 첫 번째는 도비아를 내쫓고 성전을 정화하는 개혁. 두 번째는 11조 제도를 재회복한 개혁. 세 번째는 안식일 준수 확립을 한 개혁. 네 번째는 이방인들의 통혼 문제를 치리한 개혁. 이렇게 13장에서 네 가지의 개혁을 쭉 합니다. 그런 다음에 모든 개혁을 다 마치고 느헤미야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은 자신의 일련의 개혁 조치와 관련한 느헤미야의 마지막 결론적인 기도에 해당됩니다. 우리 30절과 3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고 시작.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느헤미야서를 마치면서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개혁을 마치면서 기도하고 있고 느헤미야를 마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에게서 꼭 배워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는 성도들의 삶과 행동에 있어서 시작이요 끝이 되면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사역을 시작할 때 무엇으로 시작했는지 우리 느헤미야 1장 4절을 역시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이제 느헤미야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있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에 걸쳐서 남유다로 복귀를 합니다. 그런데 먼저 간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듣는데 그들이 처음에는 열심히 그 성전을 또 건축을 하면서 또 그들이 다시금 일어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원상복구되고 다시 방해하는 세력에 의해서 힘들고 이런 소식들을 들은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1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슬퍼하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1장에 보면요, 기도했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작정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할 만큼이요. 이렇게 기도로 시작한 이 느헤미야서가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기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는 그러면 사역의 시작과 끝만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기도하지 않은 때가 없습니다. 느헤미야 하면 정말 기도의 사람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읽어드리면 2장 4절,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4장 4절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4장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5장 19절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6장 9절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6장 14절 내 하나님이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13장 14절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맺은 것뿐만 아니라 사역을 하는 매 순간순간 느헤미야는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정말 느헤미야 하면 기도의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실천했던 사람이죠.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도 함께 화면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말씀 보여주세요. 골로새서 4장 2절 다 같이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로새서의 말씀을 실천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이 말을 세번역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흔들림 없이 끈기 있게 지속적이고도 열심히 기도하라. 흔들림 없이 기도하다 보면 흔들릴 일이 많지 않습니까? 유혹도 많고 쉬고 싶기도 하고 기도를 좀 멈추기도 합니다. 건너뛰기도 합니다. 또 끈기 있게 흔들림 없이 끈기 있게 지속적이고도 열심히 기도하라. 바로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실천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느헤미야. 오늘 느헤미야가 진짜 기도의 사람이에요. 매 순간마다 뜨거운 기도를 드림으로써 기도가 그의 삶의 일부분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어떻습니까? 우리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계십니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그 중간중간에도 매 순간 끊임없이 기도합니까? 끈기 있게 기도합니까? 흔들림 없이 기도합니까?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를 우리의 삶의 일부로 만들고 계십니까? 이처럼 매 순간 기도하라는 말씀은 참으로 부담이요 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읽을 때 내심 난 좀 어렵지, 이렇게 해서 어렵고 이렇게 해서 어렵고 나는 기도를 삶의 일부로 만든다는 거 좀 부담스럽다. 어떻게 끊임없이 한결같이 쉬지 않고 또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열심히 기도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도가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복의 문을 여는 황금 열쇠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지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특권입니다. 특권. 그리고 축복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구하는 것 외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선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받을 수도 없는 성령을 주시는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또한 기도는 더러운 악령을 내어쫓는 하늘의 능력을 받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위기가 닥쳐오고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우리에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중대한 순간이나 위기가 닥쳤을 때, 그리고 언제나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느헤미야 기도의 사람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기도의 사람 다니엘 기도의 사람이죠. 믿음의 선진들은 정말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우리가 기도의 모범으로 본받아야 될 분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시작하면서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매 순간순간 기도하셨습니다. 기도가 삶의 일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고 끝날 때 매 순간 기도하셨기 때문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다음날 십자가를 지시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우리도 큰 일을 앞두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 정말 큰 일을 앞두고 기도한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으면 맞을 것 같잖아요. 십자가를 지른 일이 워낙 큰 일이니까.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날인데 어떻게 성경에 써 있는지 누가복음 22장 39절을 우리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내일 십자가를 져야 하니까 내가 이 큰 일을 앞두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니까 감람산에 올라갔다. 이렇게 써 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써 있어요? 왜 기도하러 가셨어요? 습관을 따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것이 몸에 밴 습관인 거예요. 삶의 일부인 거예요, 기도가. 감람산을 찾아 기도한 것은 예수님의 습관이었습니다. 삶의 일부였습니다. 거룩한 습관입니다. 형식적인 습관이 결코 아닙니다. 또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어느 한 곳에서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일 주님의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였다면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기도 끝나셨군요. 이제 가시죠. 혹은 자기들끼리 얘들아 기도 끝났다. 예수님 기도 끝났으니까 우리 가자. 뭐 이 정도가 아니었을까요?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분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너무나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우리 11장 1절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고 그냥 대충 기도하셨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기도 끝나셨군요. 가시죠. 뭐 아니면 우리 갑시다. 뭐 이랬을 텐데 기도하시고 마치니까 제자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 세례 요한이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예수님 저에게도 좀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한테 기도하는 거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은 왜 안 가르쳐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저희들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습니다. 제발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주님의 기도가 제자들을 목마르게 했습니다. 그들도 주님처럼 기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분의 기도는 일상 보통의 습관이 아닙니다. 거룩한 습관이었던 겁니다. 삶의 리듬이었습니다. 없어서는 안 될 실존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예로부터 기도를 뭐라고 했습니까?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에 주시는 양식, 영혼의 양식이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혼,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죽잖아요. 우리 영혼도 호흡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영혼의 호흡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숨 쉬실 때 지금 내쉬어야지, 들여 마셔야지, 내쉬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숨 쉬세요? 그런 분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게 자동 아닙니까? 자동.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냥 숨 쉬어지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냥 자동으로 숨 쉬어지잖아요. 기도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동으로, 습관적으로, 삶의 일부분이 되게. 호흡을 멈추면 우리는 죽잖아요. 호흡은 생명입니다. 기도가 바로 생명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그러므로 주님의 거룩한 습관이었던 기도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습관으로 만들 수 있기를, 삶의 일부로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닙니다.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의 영혼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 기도를 삶의 일부로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을 오직 기도로 실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밤새워 기도하셨습니다. 밤새워 기도하고 다음날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훈련을 시킬 때 밤바다에 보내놓고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지친 다음 날에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로 그날 어느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인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신 다음에 움직이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통해 인류 부활에 대해 가르치시고자 그의 무덤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의 일생은 기도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분의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지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 미명에 기도하죠. 한밤에 기도하죠. 또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기도하죠. 또 한적한 곳에 가서 혼자 기도하시죠. 40일 금식 기도하시죠. 정말 많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되는 기도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기도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고통의 잔, 그 고난의 잔은 예수님도 받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잔을 받으셨죠. 왜? 우리 누가복음 22장 42절을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바로 이겁니다. 주님, 이 잔, 이 떡, 이거 저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 것을 알아요. 예수님은 다 아세요. 그런데 이 잔이, 이것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그런데 나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지나감으로 인해서 내가 십자가를 안 지고 고통받지 않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게 아버지 뜻이 아니라면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 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꺾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뜻을 꺾는 기도였어요? 예수님 자기 자신의 뜻을 꺾는 기도였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진짜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뜻을 꺾어요? 내 뜻을 꺾는 거예요. 내 뜻을. 예수님과 같이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기도의 모범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어머니 기도회 때도, 또 수요일, 또 개인적으로, 또 교회 오셔서 낮에도 밤에도 기도하십니다. 집에서도 기도하십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가족 구원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물질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사업을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나에게 있음을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이렇게 못난 나, 문제투성이인 나는 변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오직 문제 해결만 해달라는 겁니다. 문제 해결이 되겠습니까?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꺾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지 않고 기도하는 자를 바꾼다. 할렐루야. 이런 경험들 해보셨을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깊어지다 보면은 내 기도가 바뀌어요. 내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내가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경험을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기도는 기도자 자신을 바꾸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일부로 만들어야 되는 기도를 우리의 삶의 일부로 만드는 거예요. 습관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거기에서 가장 본받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꺾는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을 꺾는 기도.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는 기도, 이런 예수님을 닮은 기도를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밥 먹는 것이 습관이고 호흡이 무의식 중에 습관이듯 그렇게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하십시오.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했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식사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시잖아요. 어딘가 집에 들어가면 또 기도하시잖아요. 또 교회 오면 기도하시잖아요.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마무리하면서 또 일주일을 시작하면서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일주일을 시작하면서 한 달을 시작하면서 1년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매 순간순간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습관, 기도를 우리의 삶의 일부분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 주십니다.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갈 때 내가 바뀌는 거예요.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를 삶의 일부로 만들고 거룩한 습관으로, 예수님과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기도를 거룩한 습관으로 만들어서 정말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꺾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바꾸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하고 그리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